인생의 여정이 있고요. 신앙의 여정이 별다르게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 신앙의 여정이 있다면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한 4단계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고 영생의 생명을 상속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 일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의 기질들이 남아 있어요. 아담의 본성,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사람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병을 앓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타격을 통해서 정말 벼랑 끝에 서서 그런 경제적인 타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전혀 내가 원치 않는 자연재해, 홍수, 기근, 가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쟁을 통한 그 비극적인 현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국가적인 환란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는 국가적인 그런 환란 중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네 번째, 그럼 사명이 뭐냐? 첫째는요,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잘하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사명.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으로, 일터와 직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민족 복음화와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 특별히 우리 교회는 미얀마를 영적인 가족으로 삼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우리 제시카도 오고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는 작지만 또 우리가 여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렇게 맞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명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떤 우리 신앙인의 여정을 보면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모습은 지금 금방 제가 정리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셔요. 이런 책입니다. 두 번째 걸음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1월달 피톡스인데요. 다음 주에 교회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구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 책 읽다가 울었어요. 책 읽다가 가끔 저도 울어요. 책 읽다가. 두 번째 걸음마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자가 이홍승, 발음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홍승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참
드라마 같은 내용인데 반전이 있고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가정에는 남편이고 아버지로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2010년도 11월 6일, 16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너무 이렇게 막 춥대요. 추워서 오한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춥고 열이 나고 해서 집으로 이제 그날은 퇴근을 하고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 보고 전화하면서 나 너무 춥다고 집에 불을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내는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너무 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막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래 있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해도 못 받으니까 아내가 막 깊이 집에 온 거예요. 오늘가 남편이 막 이불을 몇 겹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팔팔팔 떨고 막 열은 땀은 나고 그래서 급히 119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몽롱한 가운데서도 이분이 자기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건강해라면은 자신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살다 별일 다 본다. 내가 119를 탈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응급실에 갔다가 중환자실에 3주간 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3주간 동안 이분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팔과 다리가 괴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병명이 급성 폐혈증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병원균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온몸의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무서운 병입니다. 급박하고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에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장에서 먼 몸의 그 지체부터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괴사가 온답니다. 그것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과 발을 다 잘라야 된다는 거죠. 치료 도중에 손발이 썩어져 가는 이유는 혈압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심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피를 심장으로 보내는 성압제라고 하는 약을 투여한답니다. 근데 그 약을 투여하는 것은 이거는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성압제가 투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홍성 씨의 아내는 그 의사의 설명을 듣고 성압제 투여를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죽지 않고 연명을 하게 되더라도 인간답게 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근데 아내 입장은 뭐예요? 살려만 주세요. 그래서 성압제를 투여해서 연명치료로 목숨을 살렸지만 심장으로 피가 집중되기 때문에 손과 발은 다 썩게 됐습니다. 3주간 혼수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진땀을 빼는지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육신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갔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두려움, 초조함, 불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할 때 그 설명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긴장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결국 3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깨보니까 손과 발은 완전히 숯덩이처럼 까마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분에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팔다리를 잘라내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다리 없이 사는 것으로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팔은 못 박히시고 다리에도 못이 박혀 매달려 피 흘리시고 죽음을 확인하려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기까지 했던 그분,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다. 내 팔과 다리가 잘려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11월 16일 날 그때부터 3주간 혼수 상태에 빠지고 깨어서 12월 22일 날 팔다리 절단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 과정들이요, 너무 눈물겨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절단 수술을 할 때에 자기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Why me?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나야 됩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나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을 했는데 예배도 그런 대로 안 빠지고 잘 다녔는데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팔과 다리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통증이 심한 가운데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을 맡으라 했는데 이분이 바쁘다고 거절을 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늘 예배를 아내가 인도하는데 자기는 너무 건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아내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예배를 인도했는데 자기는 늘 이렇게 무릎 안 꿇고 좀 이렇게 그냥 다리도 마음대로 뻗고 이렇게 자유롭게 건성으로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재활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활치료가 너무 고통스럽대요. 왜냐하면은 이 팔을 자르면은 팔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환상을 하게 환영이 있대요. 팔이 없는데도 팔이 아픈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 재활치료사 때린대요. 이 팔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려고. 그런 깊은 통증의 재활치료를 하면서 어느 날 이분이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해서 근데 이쪽 한쪽은 좀 남았대요. 손가락은 다 잘리고 두 개를 남았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러 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으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가는데 그날 성찬식이 있대요. 성찬의 빵을 딱 받아드는데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통곡이 나오더래요.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오는데 김수강 전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들켜버렸어요. 하염없이 울었대요.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대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과거에는 전혀 느끼 못했던 놀라운 감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배만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사지가 다 절단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그 눈물은 슬픔과 비극적인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재활치료하면서 또 3주간 동안의 그런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 2달 지났습니다. 2011년도 1월 달에 셋째 토요일 날이 자기 아들 요한이의 돌잔치였습니다. 의수의족을 하고서도
자기는 돌잔치에 꼭 가야 한다는 사명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미 또 다른 부분이 감염이 됐대요. 그렇지만 내가 사명이 있다. 아들 돌잔치에 내가 가야 돼. 그리고 아들 돌잔치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목적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돌잔치에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퇴원해서 돌잔치에 참여한 걸 보고 박수해주고 환영해주고 맞이해주었습니다. 돌잔치 진행 중에 아빠가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에게 드디어 이분은 돌잔치보다 더 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자기가 섰다는 것을 알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가 자기가 살게 된 사명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예, 다음 주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이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치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재정적인 축복, 건강에 대한 축복, 자녀 축복,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목표가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겠어요?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었겠어요? 네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을 똑같이 다른 사람도 너처럼 구원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구원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사명은 나와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드리라고 하시고 물질도 내어드리라고 하시고 재능도 내어드리고 은사도 심지어는 몸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인물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사는 한 시대를 책임졌던 영적인 이스라엘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또 아버지였습니다. 주전 843년에서 797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언할 때는 요람 왕, 예후 왕,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 세 명의 왕이 있을 때에 그 왕들을 보필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했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70년 전에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스승 역시 한 시대를 짊어지고 국가적인 그런 부르심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한 시대를 감당하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하늘로 이제 성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와 이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별에 대한 아쉬움, 슬픔,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어떤 그런 사역적인 그런 어떤 무거운 무게감, 똑같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 상황에서 그 존경스럽고 의지하고 기댔던 어른, 아버지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영적 아버지와 선생이었던 엘리야가 떠나면서 이제는 모든 또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어떤 주각감들,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엘리야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크게 외친 거예요. 이 내용은요, 엘리야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말은 엘리사에게도
영적인 아버지였지만은 이스라엘의 한 국가적인 아버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국방력, 이스라엘의 모든 외국 적군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었던 영적인 국방부 장관과 같은 영적인 최고의 그런 거인으로서 이 한 분이 이스라엘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외국의 적군들의 공격에서 든든히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작별할 때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크게 절규하면서 외쳤던 것은 무엇을 전달하였을까요? 선생님, 내 아버지여,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인생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했던 모든 성령 사역에 갑절의 권능을, 갑절의 2배의 권능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2배의 갑절의 권능을 응답해 주셨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엘리야는 7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엘리사는요 17가지는 곱하기 1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적어놨어요.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할게요. 갑절의 기사와 권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요.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여,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나에게 국가적인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여, 나에게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감당하는 권능을 주세요. 아멘.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 정도 존재하는 것도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무명의 어른들, 영적 아버지, 그런 기도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입는 거예요. 시편 82편 10절에 오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어때요? 입을 크게 엽니까? 기껏해야 우리는 막 그냥 뒷골목 수준에서 그냥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조금 더 넓은 평수로 2022년 주세요. 차도 조금 이제 바꿔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보다도 예전에 좀 2022년도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인 교회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줄 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뒷골목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광화문 사거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뉴욕 맨하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엘리사가 갑절의 권능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2022년도 엘리사의 간절한 요청은 우리 새 금빛교회의 신앙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저자가요, 이홍성이라는 저자가 이랬어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디자이너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여곡절, 환난, 시련, 축복, 은혜, 은총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신 정말로 훌륭한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런 말, 휠체어 타고 새롭게 이제 시작했다고 두 번째 그런 말하는 제자. 이분이 책 보면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
항상 화장실 갈 때 이분의 비전이 뭔가 하면요, 모든 집집마다 문턱을 없애는 것이 내 비전이다 그랬어요. 문턱,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큰빛교회도 이게 계단이, 이 계단만 없고 엘리베이터에 있으면은 우리 몇 분 나오실 분이 있어요. 계단이 힘들어 못 오셔. 이분의 비전은요, 모든 집에 있는 건물의 문턱을 없애는 거래요. 자기는 옛날에 몰랐대요. 제일 이분이 처음 시도한 게 뭔가 하면요, 화장실 가는 거예요. 늘 아내가 업어서 화장실 변기에 앉혀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없어져 버렸어. 일 보던데 늦게 왔어. 근데 배가 막 설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 눈높이가 자기 변기 눈높이야. 엉덩이로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화장실 이 들어가는 이 턱이 20cm래요. 턱이.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되나. 하여튼 막 구부르고 막 낙법을 쓰면서 넘어갔대. 넘어갔는데 이제 또 올라가야 돼. 변기에 올라가야 돼. 이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자기 막내 그 요한이 그 아이가 쓰던 그 계단이 있대요. 조그마한 이동식 계단. 그게 눈에 띄더래요. 야,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엉덩이를 걸어가지고 그 계단을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지고 그 변기에 앉는 순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아,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변기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 하면 되는구나. 그분이 변기에 앉았을 때 그 행복한 마음이 너무너무 컸대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디자이너, 그분은요 최고의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도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갑절의 권능을 내게 더해주소서 하는 뜻은 무엇인가요? 첫째는요, 갑절이라는 말은 장자에게 유산을 갑절로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장자의 리더십을 감당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제일 맞이가 그래도 어때요? 그런대로 맞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 그렇죠? 착해, 맞이들이 주로. 자, 그래서 제일 장자의 리더십은 뭘 의미하느냐? 장자들은 동생들을 다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큰아들, 큰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자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집에는 둘째인데도 장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집에는 셋째인데도 장자 노릇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다는 몇째예요? 넷째잖아요. 근데 장자 노릇을 한 거예요. 베냐민이 노예가 돼야 되는데 형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참 보기가 좋습니까? 이걸 아버지 야곱이 알고, 참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복을 주셨고, 유다를 그때부터 자기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갑절의 권능은요, 갑절로 유산을 받는 장자의 리더십, 동생들을 품에 안고 동생들을 섬기고 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스피릿, 정신 아니겠어요?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영적 리더인데요, 영적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장자의 역할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하는 말은 내가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 당신과 같은 영적 아버지, 그 영적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국가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 기대입니다. 부모님을 보면 의지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대고 누군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아버지,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한테 기대세요. 나를 의지하세요. 예. 뭐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갑절의 권능이 주는 의미예요. 끝으로 세 번째, 국가적인 아버지로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아버지의 삶은 뭐예요?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일체 침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 자체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돼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적군이 침투해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요, 엘리사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한 겁니다. 그 두 지도자가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엘리사가 사는 동안, 엘리야가 사는 동안에는 나라가요 외부에 침략이 없었어요. 보세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침략당한 일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래도 영적인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엘리사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들이, 국가적인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호가 됐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한 분, 두 분 다 떠났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맞습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입니다. 어제 어렵게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심정민이라는 공군 소령, 전투기를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언가 계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람이 29살입니다. 29. 결혼한 지 이제 1년 1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절규하는지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야산에 비행기가 추락했겠어요? 민간인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리고 끝까지 비행기가 민간인 아파트 지역을 통과해서 야산에 가도록 끝까지 비행기 조종관을 붙들고 비행기와 함께 장렬하게 희생한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얘기했습니다. 고인은 눈앞에 보이는 민가를 벗어나기 위해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전투기와 함께 무사귀환하는 대신에 푸른 하늘의 별이 되었다. 푸른 하늘의 별이 되었다. 우리도. 그러면서 그 동기 회장이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은 정민아, 너처럼 우리도 남은 목까지 다하겠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아버지들이, 국가적인 아비의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조종관이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가 대한민국의 병거요 마병인 겁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적인 행복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빛의 사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